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드리지 못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3, 4절은 봤는데 1절과 2절은 이제 저희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또 5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성령이 메마르시거나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아주 인간적인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해 있어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1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장소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시험이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메마라 있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속적인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순간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몰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가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통과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몰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도록 성숙해지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의 길로 때로는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 우리 안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리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 시험의 과정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시거든 빨리 이 시험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변화되어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가운데 특징은 뭐냐 하면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수가 다했다. 무슨 날이 다한 겁니까? 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날수가 다 지난 후에 주님께서 줄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금식이죠. 여러분 4일만 금식해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이 주님의 허기지심,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아마 초월하는 정말 극단적인 고통과 안타까움과 허기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주 열악한 컨디션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 장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담이 시험받는 에덴의 동산의 장면과 대조를 딱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시험받을 때 그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좋은 나무, 먹을 많은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에덴에서 강줄기가 물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온 땅을 적셔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말 풍요의 땅, 그것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열매를 이 아담은 언제나 마음껏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덴이 아니라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하는 물이든 음식이든 그건 본능에 의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본능적인 필요에 의한 것,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덴에서의 아담의 요구는 본능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본능적 필요는 다 있어요. 충분합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건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탐심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추가적인 욕망을 쫓아가다가 에덴에서 아담은 실패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기본적인 필요, 본능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욕망에 대한 그런 상태 속에서 받으시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 욕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저는 그렇게 큰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그 의지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꺾이게 마련입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는 가까이서 본 증인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의지가 있고 그 한 것에 대해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결혼하고 이제 첫 아이를 낳을 때 우리는 그전부터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된다. 자연분만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건강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오래 있지 않고 한 며칠만 있다가 바로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하고. 저희들은 그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건강을 위해서나 병원비를 위해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를 위해서나 자연분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는 자연분만을 다 하기로 이제 준비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별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제 신호가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진통이 온 겁니다.
저도 이제 아내 옆에서 같이 병원에서 이렇게 침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막 씨름하면서 호흡도 같이 해보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다가 졸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진통이 이제 조금씩 간격이 줄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새도록 진통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이 진통 간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내도 지치고 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막 이런 중에 의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진통 간격이 이렇게 자꾸 잦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촉진제를 맞고 그래서 진통을 다시 해가지고 자연분만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뭐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내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자연분만하기로 했고 또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아내 눈치를 살짝 봤는데 아내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수술해 주세요.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아내에게는 너무너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감히 다시 이 진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엄두를 못 내고 바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뭐 이거 비견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님의 고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의 몸이 완전히 쇠약해진, 그래서 그의 의지도 노력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장 약해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너 돌을 떡이 되게 해서 그래서 너 스스로 너의 필요를 채워. 이 땅에서 너의 필요를 채워서 굳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 하나님이 없이도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 너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잖아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운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이 마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의존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도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방식을 굳이 따를 필요가 있냐?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이 지금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내용이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간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지극히 높은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갑자기 순식간에 쑥 데리고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때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모든 영광, 모든 권위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거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누군가에게나 다 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소유권을 다 너에게 넘겨줄게. 지금 세상을 봐. 높은 곳에 천하만국을 다 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너 쉽게 다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 나를 경배해. 그러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든지 끊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뢰를 어떻게든지 불신하게 만들려고, 너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거 다 내 거고 내가 너에게 다 줄 마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결해. 내가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시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막 보여주고, 얼마나 잘 사는 거, 높은 것들,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쫙 살면서 큰 돈을 쓰면 다 이거 내 거야. 그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더 심각한 거짓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사단의 거짓말은 뭐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이것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첫사람 아담에게 이것을 맡기셨죠.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초의 아담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을 속임으로써 인간에게 맡겨진 그것을 탈취한 겁니다. 자기가 건네받은 게 아니에요. 내 건데 빼앗긴 거예요. 빼앗아간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인데, 내가 받은 것인데,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처초의 아담, 인간에게 주셨던 것을 이 마귀가 빼앗아온 것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하고는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그 통치권을 가져가시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살짝만 딱 건드려도 그냥 후루룩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인가 더 힘든 일, 이제 너 고난도 받아야 되고 너 이제 십자가도 져야 되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주님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또 나에게 절만 하면, 굳이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줄게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에 또 구절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갖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첫 질문이 이겁니다. 여인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하필이면 이 질문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저는 저의 상상력을 이제 막 동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뱀이 간교하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순간에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결정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타이밍에 이 질문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 그럴 것이냐. 이 여인은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쭉 다니면서 산책하고 쭉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겁니다. 그 얘기는 들었죠, 이미.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담만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여인을 이제 자기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주의를 줬겠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네가 마음껏 먹어도 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준 거야. 근데 한 가지 딱 하나, 저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근데 저는 이 말도 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버릴까 봐. 너무 사랑스러운 그 말도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 죽지 않으려면 저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아니다. 그냥 손도 대지 마. 왜? 손 대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고 손도 대지 마. 아마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너 근처에도 가지 마.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혹시나 이 여인이 내 아내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아마 엄격하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늘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절대로 누르지 마. 그러면 아이가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도 쭉 쓰다가 그 나무 주위를 뱅뱅뱅뱅 돌면서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보기에 참 먹음직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다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위험해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저걸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고는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러나 감히 손대거나 감히 먹을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도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뱀이 쓱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답을 알죠. 너 저거 지금 먹고 싶잖아. 근데 왜 못 먹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단 하나 저것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너 죽지 않으려면 저걸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마. 아담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 마음은 늘 거기에 가 있지만. 그때 이 마귀가, 뱀이 이 하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와가 간절히 원했던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만 않으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금한 것이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한번 손대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뱀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는 마치 하나님이 그 의도 때문에 사실 죽지도 않는데 그것을 먹으면 이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둘 사이의 신뢰의 관계를 다 끌어놓는 그런 틈을 만들어서 너 결코 죽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야. 사실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하고는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싹 집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열매가 더욱더 탐스럽게 보여요.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깨닫게 되고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고는 이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죠.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은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야, 왜 고생하려고 그래? 쉬운 길 있잖아. 네 목적이 뭐야? 그냥 천하만국을 다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굳이 왜 고난을 받고 왜 십자가를 지고 왜 죽을 생각을 해? 그냥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그냥 줄 텐데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너 너무 힘들잖아. 너 다 기진맥진했잖아.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 그냥 나에게 절만 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어요.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습니까? 아내가 기진해서 정말 기진해서 이거 못 낳겠다 이러고 있을 때 의사가 와서 촉진제를 맞겠습니까?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택하겠습니까? 쉽고 편한 길.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단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쉬운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경배할 거야. 그 얘기는 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왜? 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나에게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섬김을 받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택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나약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의 이야기에 속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모든 인류들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뒤에 이야기는 똑같은데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의 절박함을 보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너 빨리 한 번만 물러가지 않으면, 더 한마디만 더 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그만큼 주님에게는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할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는 그것이 너무나 솔깃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에 주님은 쉽게 넘어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위험, 이 유혹이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 쉽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질 받을 필요가 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수치스럽게 나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데 내가 뭘 믿고 이 일을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과 번뇌와 고통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죽음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면 정말 나만 죽고 마는 그런 절대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죽음의 자리로 가지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뢰와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 하시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 하더라도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의 생명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나는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참다운 경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셔도, 쉬운 길을 납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상태로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고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됩니다. 그 노출의 내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절하라, 나를 잠깐 너의 삶에 끼어들게 해라, 나를 정말 너의 삶에 조금 받아들여라, 내가 너에게 관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라. 그러면 너가 조금 더 쉽고 편하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줄게 라는 그 요구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앞에 또 세상과 만방에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